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본 동네, 본 동네라는 것은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붕을 뜯지요.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있는 쪽으로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워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는 걷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달아내렸으니 사실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해야 되실 것은 이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일어나 걸어라, 뭐 중풍병이 떠나가라,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과 죄를 연관을 시켰어요. 죄가 있으니까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면 이 질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것이고, 죄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뜻이고, 부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에 들리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인간 관계가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기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는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병 때문에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자기의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질병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네 사람을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이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을 때에, 이스라엘은 지붕을 벗겨내고 나고 나면은 흙을, 우리 옛날 집 짓듯이 흙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와 같은 걸 덮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데 막 지붕 뜯을 때 소리가 막 났을 거예요. 지붕 뜯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내릴 만큼 그 구멍을 뚫어야 되니 막 흙 같은 것도 막 밑으로 막 떨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신 거 모르냐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나무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막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 소란을 일으키면서도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달아내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이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9절을 보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왜 부르셨을까?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유대인들 보기에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당연히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기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저 사람 저 세리 왔어, 수군수군해. 그러니까는 세리 이퀄 죄인인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리 출신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저 세리 데리고 다니시네, 예수님도 혹시 같은 편 아냐, 이런 의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리는 제자를 뽑지 않는 게 전도하는데 훨씬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행위 사이에는요, 어떠한 틈도 없어요. 바로 따른 거예요. 즉시 따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면 이러이러하는 게 좋을 거야, 너 나를 따르게 되면 결국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비전을 보여주신다든가 이런 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실 그 당시에 어부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들 모두가 즉시 따랐다. 이것은 그들 안에 이 즉시 따랐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이. 참된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셨고 제자들은 즉시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그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루는 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나중에 미룬다면은 그건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감동이 있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순종케 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네 사람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